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육의 달이고 오늘 주일은 어버이 달입니다. 난 어버이 달이란 말보다 어머니 날 그 말을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질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 난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신성인으로 우리 사남매를 삭발질해서 길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6살에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사남매 아들 셋, 딸 하나 참 기도로 바느질해서 곧 길렀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참 어머니의 은혜란 것이 참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저 한국이 좁다 하고 1년 반을 무전여행을 다니다가 1년 반 만에 전라도 여수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이제 동백꽃이 확 피었는데 동백꽃 밑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나 이제 그만 다니고 마음 잡고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머니 날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불효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여수에서 배 타고 통영에 내려서 걸어서 대구까지 가서 어머니께 큰절하고 어머니 나 이제 그만 다니고 공부하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는 공부해야 될 아야. 그렇게 떠돌아다니 내가 참 가슴이 아파서 새벽마다 기도했다.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다.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어머니 공부하려면 내가 1년 반을 놀았으니 공부 따라가려면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서 살 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있어야 되냐 하길래 우선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부터 살려면 3, 4만 원 요즘 돈으로 그렇지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선뜻 그래 내가 내일 나가서 돈 구해다 줄게. 열심히 해라. 니만 마음 잡고 하면 내가 뭔 짓인들 못하겠냐. 나를 격려해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 새벽에 나가셨는데 저녁 9시가 돼도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어머니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셨나 걱정하면서 책 보고 있었지요. 9시 넘어서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네 책값 여기 있다. 그러고 필요한 돈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일 서점에 가서 책 사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시니까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그 어머니 머리에 쓴 수건을 벗겨드렸습니다. 그러고 내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 어머니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내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친척 집에 돈 구하러 다니시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산업이 유행했습니다. 한국 여인들의 머리칼이 질이 좋으니까 그 머리칼을 미국에 수출하는 가발 산업이지요. 어머니가 돈을 못 구하시니까 어머니가 비녀 찔렸으니까 머리칼이 길지요. 가발 가게 가셔서 머리칼을 다 팔아서 책값 구해온 걸로 내가 짐작을 하고 그때 내가 어머니 주무시는 옆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 은혜 갚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우등생 장학 1등으로 들어가서 4년간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했는데 이 학생이 장학생이 요즘 말하면 공무원 월급만큼 매월 받았지요. 장학금만 받으면 봉투째로 어머니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 어머니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시 시험 치는데 요즘 수능고사처럼 그때는 학력고사라 그래서 1961년 5.16 혁명 뒤에 첫 번째 학력고사입니다. 전국의 과별로 시험을 쳐서 그 과 성적대로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지요. 저는 철학과를 쳤는데 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도시락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도시락 없다 그러시길래 어머니 다른 날도 아니고 이거 학력고사 종일 치는데 도시락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도시락 못 사주는 애미 마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보대끼지 말아라. 남자가 그런 거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없는 도시락을 어머니 상처받게 하냐. 그러고 어머니 돌아 앉으시더라고요. 그 내가 아마 내 생각에 돌아 앉으셔서 눈물 닦지 않으셨나. 그 내가 이제 시험 장소가 경북고등학교 교정이랬는데 오전 시험 치고 이제 점심 뒤에 다시 또 3시간 더 치는데 점심시간에 모두 누나 엄마 와서 도시락 사와서 빈 교실에 교정에 둘러앉아서 식사들 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가 남자는 그런 건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그 말 기억하고 경북고등학교 교정에 뽀뿌라 나무가 있습니다. 뽀뿌라 가지를 꺾어서 젓가락을 만들었어요. 그걸 뒷짐을 지고서는 마당을 빙 돌면서 교회 친구, 학교 친구, 마을 친구,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친구 만나면 엄마, 누나 모여가지고 점심 먹는데 그 끼어든 거지요. 전 도시락을 못 사왔네요. 저도 좀 끼어듭시다. 다 기뻐하지요. 뭐 음식을 넉넉하게 싸우니까 내가 그래서 도시락 끼어 젓가락 가지고 한참 먹고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또 먹고, 그 세 번을 옮겨서 먹었더니 또 과식을 했어요. 그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험 치는데 과식을 해가지고 식곤증이 나가지고 수학 치는데 졸음이 와가지고 내가 참 시험 치기가 힘들었지요. 난 지금도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을 참 기뻐합니다. 남자는 그런 건 자기가 해결해야지 애미한테 그렇게 보채면 되냐? 그때는 내가 섭섭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 방법이 맞다. 자식을 그렇게 자립하도록, 인생 살아가는데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울 시절에 만나면 그때까지 어머니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10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지만은 지금도 어머니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애들 키우는 것도 자꾸 내가 어머니하고 비교하게 되지요. 자꾸 자식을 잘해주려고 그러지요. 그럼 나는 그래 하는 게 아니라고, 애들 좀 모질게 길러야지 엄마 치마 폭이 크면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냐.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내가 책을 한 건 어머니 주일 가정의 달이 되면 꼭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새로 뜨는 학문이 가족학이요. 가족학. 전에는 가정학이 유명했지요. 가정학. 주택, 음식, 가정에 대한 의복, 이 가정학의 주제인데 요즘은 가정학보다가 가족학이에요. 가족학은 가족들 간의 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가족학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가족학이 아주 참 뜨지요. 그런데 미국의 가족학의 아주 권위자가 이름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박사가 있어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가족학의 기초에 대해서 인문서격이지요.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사람 만들기. 원영문 제목은 People Making. People Making. People은 사람이고 Making은 만든다 아닙니까? 사람 만들기. 원래 제목이 그래요. 우리말로는 이제 사람 만들기로 번역했는데 최신판에는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나 저자는 그 사람이니까 서점에 가서 버지니아 사티어 교수의 사람 만들기, People Making 그 찾으면은 저자를 대면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가정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가정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지요. 부부간의 인간관계, 고부관계, 자식관계,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가정 문제를 이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가 딱 4가지로 줄였어요. 4가지로. 4가지를 딱 줄인 것이 다 성경과 관계되는 것이요. 성경 속에 자녀 교육의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정치하는 거, 경제하는 거, 가정 경영하는 거, 부부 생활, 자녀 교육, 성경에 다 들어있지요. 이 People Making 이 책의 서문이 뭐냐 하면은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테레비는 테레비 공장에서 만든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은 불량 자동차가 길거리를 다닌다.
텔레비 공장에서 불량 텔레비를 만들면 불량 텔레비가 가정에 배달된다. 사람은 어디서 만드냐? 사람 어디서 만드냐? 사람 만드는 공장은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 학교 그러지만은 학교 오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사람의 기초가 돼가지고 학교 오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학교에만 다 맡길 일이 아니지요. 학교 가기 전에 가정에서 사람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교육도 대학, 고등, 중학, 초등 또 유치원이 있는데 내려갈수록 중요합니다. 학년이 내려갈수록 그때 배운 이 평생을 이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 나이에 배운 인격과 정서와 EQ가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그럼 가정에서 자녀를 불량품으로 만들면은 그 평생에 불량한 남편, 불량한 사회인, 문제아가 되는 거이지요. 그 가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가정 문제를 다 추렸더니 딱 4가지로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People Making이라는 이 책인데 그 4가지가, 첫째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사고방식과 가치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이냐, 인생의 가치관. 둘째가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서로 간의 대화지요. 대화. 이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바쁘게 다니다가 아이들하고 대화가 적은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이 둘이랬는데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야, 내가 집회 다니고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애들하고 대화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 둘한테 오늘은 아버지하고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버지 내일 시험 치는데요. 시험은 늘 있는 기고 아버지 시간 날 때 삼부자가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차 석 잔 끼려와가지고 집사람은 강시니까 좀 비끼고 우리 김씨 셋이 모여서 대화하겠다. 김씨 단합대회 할란다. 그래서 이제 차 끓여왔더라고요. 차 석 잔 놓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려 하는데 안 하던 대화가 갑자기 되냐. 애들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아버지한테 할 말 없니? 그랬더니 없어요. 한 말도 없다는데 가서 공부해라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 대화란 게 평소에 이 대화가 돼야 되지 갑자기 폼 잡고 김씨 단합대 하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대화를 뭐라 하냐면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택도 소리 하니까 화부터 나는 거예요. 애비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애들이 입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들의 의사소통, 부부간의 대화가 있는 부부는 원만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한 달 내내 대화 안 하고 사는 가정도 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지옥 연습하는 게 뭐요? 응? 근데 교회는 멀쩡하면 집사 권사요. 교회 멀쩡하게 집사 권사인데 안내 보면서 안녕하세요 미소 짓는데 집에서는 남편하고 입 다물고 침묵이 금이야.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화가 있는 부부는 사고가 없어요. 응? 나도 이 말하면 좀 찔리긴 하는데 이거 부부 간에 가족들 간의 대화지요. 대화. 그러니까 요즘요 자식들은요 다 아버지의 대화를, 어머니의 대화를 기다립니다. 어머니하고 딸하고 대화가 있는 모녀는 사고가 없다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는 집 자녀들은
빗나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네 고민이 뭐이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무리한 걸 뭐 집하러 바쳐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직장 사표 내고 선교소로 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얘기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본인데 우리가 괜히 바쁘다 합시고 이 기본을 못 채우는 거지요.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목사 이름 기억하고 꼭 암송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이 가정장입니다. 가정장, 크리스찬의 가정장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성경을 잘 못 봐서 에베소 교도 찾느라고 더듬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먹고 사는 게 복잡해가지고 에베소 찾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으니까 예배 끝날 때나 도착하지 언제 찾겠습니까? 내가 페이지를 읽어드려요. 신약 성경 316페이지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자식들에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가 부모 순종. 부모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2절.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업이 잘되고 인생이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 효도요. 부모 효도. 부모 효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 질서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부모 효도라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부모 효도. 여러분 나처럼 이미 천국 가신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은 부모님 살아 계시면 오늘 가서 꼭 멀리 계시면 전화하시고, 오늘 여러분 헌금 안 내도 괜찮아요.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용돈 드리세요. 헌금 내고 용돈 드리면 좋고, 응? 정 돈이 없으면은 용돈 꼭 드리세요. 응? 부모 효도가 장수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 그러고 자식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이 아주 요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 말이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줄을 칩시다. 노엽게 하지 말고, 요즘 말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한이 맺히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의 달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육 목회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아마 2시간 또 3시간 또 경험과 생각을 쭉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배 시간인 만큼 이렇게 서론만 하고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지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최고야, 멋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가능성이 있어. 공부 못한다고 지휘 받고 하지 말고 그 사기를 올려주고, 응? 용기를 주고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하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진강 둘의 교회는 그렇게 성경과
교훈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멋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